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턴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끝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이죠. 헌금을 모아두어라.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이야기했고 또 그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해준 곳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즉 교회가 개교회로 각각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것은 똑같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이 원조다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목에 힘 딱 주고 그렇게 이방인 교회와는 자기네들을 구별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너희들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서 우리 이방인 교회가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먹자고 나눈다,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벽이 헐어질까 하여 그래서 같이 돕자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이 동네입니다. 에베소 연두색 부분에 있고 고린도는 노란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직접 건너가려는 항해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배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콩닥콩닥 이렇게 지나다니는 배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적어도 꽤 큰 배 정도 되지 않으면 이 지평선 너머로 그렇게 항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온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안에서 우상 숭배도 있고 교인들끼리 소송도 하고 별의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이까지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가 꽤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들에서도 다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돈 많은 동네에서도 헌금을 받았는데, 이 위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고린도 교회가 적게 모은 거죠. 인원도 많고 돈도 많은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 노란 지역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여기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함께 예루살렘을 돕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매주 첫날 이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날에 매주 그렇게 하라 이거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무리되게 부담되게 억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금씩 내는 습관적으로 하라 이거죠. 세상에서 성공 관련된 직장인들 자기 개발서에 보면 의지가 약해질 때 습관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할 때 습관이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바짝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약할 수도 있지만, 습관을 통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내 의지가 약할 때라든지 내가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낸다는 얘기죠. 습관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화를 잘 그리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장태산이라는 만화가인데, 근데 이 장태산이라는 만화가는 정말 타고났습니다. 그야말로 펜선 하나하나가 다 살아 넘치고, 펜선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이 진짜 이 종이 위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실력자였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타고난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루에 일정 양 이상을 대생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을 그린다 칩시다. 하루에 석 장을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면은 90장이고 1년이면은 1000장이 됩니다. 1년이 되면 1000장, 10년이 되면 10,000장을 남들보다 더 그리는 거죠.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타고난 것보다 10,000장을 그렇게 그려내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현세 작가입니다. 습관은 그렇게 의지나 타고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사야가 되고 예레미야 되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의지나 아니면 어떤 상황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습관적으로. 근데 성도를 돕는 헌금도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 내 형편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서 한두 번 하다 맙니다. 그렇게 나온 얘기가 작심삼일이죠. 뭔가 거창한 걸 해보겠다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는데 3일 해보기 힘들어 안 되겠거든요. 그래 내려놓는 게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수입에 따라 부담 안 되게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고 해서 부랴부랴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딱 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끝내지 말고 성도를 돕는 헌금을 매주 첫날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차곡차곡 모아두라 이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그만 의지로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하겠지만 그것이 매일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였을 때 그 처음 했을 때 야 그런다고 뭐 바뀌나 했던 사람과는 천지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믿음을 만드는 거죠. 환난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 막 해라 해놓고 바울이 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가게 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의심 안 하겠습니까? 야, 바울이 돈 모아놔라 하더니 지가 다 들고 가더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 많은 동네인데.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신뢰받는 사람에게 추천장 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보냅니다. 편지 써가지고 너희의 은혜, 즉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은혜를 베푸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이거지요. 바울이 좋은 뜻으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쪽 교회가 아는 사람, 알만한 인물이 추천장을 써가지고 그걸 들고 그 교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베드로 아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잘 맞아주세요. 베드로 꽝. 이렇게 해놓으면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 베드로가 인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맞이하는 거죠. 그게 추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알고 고린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가라 이거지요. 근데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도 함께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함께 가게 됩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너희에게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이런 얘기가 쭉 있었지만 바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8절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오순절까지 원래 에베소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겨울 지내고 그까지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그 우상 장수가 난동을 피워가지고 에베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 계획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로 그렇게 또 한번 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할 정도로 신실한 다음 세대 지도자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같이 출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디모데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쩌면 바울의 추천장처럼 되는 거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촥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젊은 지도자이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드세게 디모데의 길을 꺾어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좀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탁월한 지도자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사람인데, 근데 아볼로에게 고린도 좀 갈래 하니까 안 간대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어쨌든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갈 기회가 없지만 나중에 너희 동네 가게 되면 또 아볼로도 굉장히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다. 아볼로는 소개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가 강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용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왜냐? 로마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 갖은 유혹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조차 흔들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믿는다는 자존심, 믿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부끄러운 요소가 아니라 이걸로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과 똑같고 세상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다면 담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뭐지?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죠.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 대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것이고, 내부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성찬도 똑바로 행할 수 있고, 또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은사도 질서 있게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성의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첫 열매가 있습니다. 아마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서에 따라서 또 교회에 맡은 사람들에게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 함께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깥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행하고, 또 여기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 이 교회, 내 교회 다 개교회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한 몸임을 깨달아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돕는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